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도하면서 봉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함이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계인들은 월드컵의 축구로 세계인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기가 이제 고조되는 2014년 브라질의 월드컵이 개막돼서 이제 시합들이 진행됩니다. 지난주 한국과 러시아의 첫 경기에 많은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후반에 교체된 이그노 선수지요. 후반 11분에 아주 오른발 슛은 아주 온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한 그런 슛이었습니다. 시합이 끝나고 세계인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월드컵은 우승자가 이익 배당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세계 프로축구단 선수 소속들은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시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번 월드컵 출전 선수 중에 연봉 1위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고 하는 포르투갈 선수입니다. 이 사람의 연봉이 약 742억 원이라고 합니다. 1년에 받는 돈이. 좀 놀래보시지. 감이 정말 안 오나 봐요. 1년에 742억 원. 그런데 이그노 선수의 연봉이 178만 8천 원. 이그노 선수는 현재 군복무 중에 있습니다. 병장 월급을 매월 14만 9천 원씩 사서 이 포르투갈 선수하고 약 4만 배 차이가 난다 그래요. 또 하나의 세계인들의 놀라는 것은 지난 월드컵의 우승 국가인 스페인이 16강에서 탈락을 합니다.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죠. 이 스페인은 피파 1위입니다. 치욕의 탈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이 스페인의 탈락을 무적함대 스페인의 침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정도로 무적함대라고 스페인을 썼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스페인의 몰락에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게 되지요. 우리는 이 월드컵을 보면서 영원한 승자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실감 나는 듯합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었죠. 후반에 들어간 이그노 선수가 그렇게 단독 드리블해서 슛을 할지, 또 스페인이 피파 1위가 비참하게 16강도 못 올라가가지고 탈락될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인생은 예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지난밤에는 모든 뉴스들이 한 사병이 탈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국민들의 마음을 또 조마조마해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예상치 못할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은 우리 삶,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나고 특별히 기업을 경영하는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컨설턴트입니다.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뭘 연구했느냐?
어떻게 하면 기업이 성공하느냐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기업이 망하는가를 이분은 연구를 했어요. 자기가 보니까 왜 기업이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망하는가? 그 망하는 원리를 가만히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지적하는 게 뭐냐? 교만하다는 겁니다. 이분의 지적은요, 과대망상증에 걸리면 그때부터 기업은 무너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개하는 기업이 제록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세계적인 복사기 기술로 세계 시장률의 90%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록스가 나올 때에 전자기술로 출발한 캐논이라고 하는 조그만 회사가 있습니다. 이 제록스가 자신만만했죠. 이들 캐논이 뭐 어떻게 우리 시장 점유율 세계 90%를 따라올까. 그런데 제록스는 서서히 망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회사가 IBM이라는 회사입니다. 세계적으로 대용량 컴퓨터 회사죠. 세계 모든 기업과 정부의 전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적인 회사가 장난감 같은 PC로 출발하는 회사들을 우습게 봤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거대한 컴퓨터가 히트를 친 것이 아니라 작은 PC가 사람들 손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하면서 판도는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세계적인 기업들은 자신들에게 몰락이 오리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몰락 직전에 이들 기업을 모두 살아났습니다. 몰락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새로운 어떤 동기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 동기는 뭐냐? 새로운 오너, 새로운 CEO의 모습으로 기업이 회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채율 900%가 되는 제록스를 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앨런 K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매사추세츠 출신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만든다. 그래서 이분이요, 뭘 주장하는가 하면 어떤 미래를 대해서 도전할 줄 아는 걸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측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거의 부채 비율 900%인 이 제록스 회사를 다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아주 공헌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루이스 거스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IBM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IBM 무너졌는데 이 IBM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다시 세운 CEO입니다. 이분은 원칙 경영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원칙을 무시하다 보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분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코끼리를 춤추게 하라. 거대한 코끼리를 어떻게 춤추냐? 춤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새로운 도전으로 기업을 해서 이 IBM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다시 세운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GE라고 하는 아주 다국적 기업 중에 하나지. 이 GE에서는 발전, 또 항공기 엔진, 산업설비, 기술, 금융 분야 전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업도 거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잭 웰치라는 사람이 다시 기업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분은 성공하는 지도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이분은 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보면 성공하는 지도자 8가지 원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첫째는 축하하는 행사를 많이 만들어라. 축하를 할 때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직원들을 모험을 많이 하게 해라. 안주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도전적인 정신을 가져라. 세 번째는 질문을 많이 하게 하라. 왜 안 될까? 그냥 안주하지 말고 왜 안 될까? 스스로가 질문을 많이 해보라. 네 번째는 배짱과 감을 존중하게 하라. 지도자는 헬스 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끄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감이 오면 배짱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솔직하라는 겁니다.
기쁠 때는 기쁘고 슬플 때는 슬픈 그런 솔직함을 좀 내놓아야 된다. 그 다음 6번째, 7번째, 8번째는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한번 보십시오. 세계적인 모든 기업들이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완전 몰락으로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기업의 부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다고 하는 거죠.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위험한 때나 고비를 말합니다. 위기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비단 기업에서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의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위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축복으로 만든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를, 자신의 찾아온 현실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인생에 찾아온 위기를 새로운 축복의 전환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 야곱의 위기가 새로운 축복의 도전과 전환이 된 것처럼 여러분 삶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왔다면 오히려 이것이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은요, 이삭으로부터 태어나지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가 첫째고 야곱이 둘째예요. 이때는 에서 장자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먼저 가로챕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고 죽이려고 합니다. 할 수 없어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이 살고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시킵니다. 도망을 시켜서 20년 동안 살아가는데, 그런데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야곱에게 20년 동안 일을 시키고 임금을 안 줍니다.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속였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두 딸을 가지고 14년씩, 7년씩 14년을 속입니다. 라헬과 레아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야곱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그 지혜대로 했더니 라반의 모든 가축이 새끼 낳는 것마다 야곱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어요. 성공자가 됐습니다. 이때 돈은 가축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가족을 이끌고 자식을 이끌고 어마어마한 가축을 이끌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앞에 가던 종이 뛰어왔어요.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고향 땅에 가보니 당신의 형 에서가 20년 전에 주인께서 아버지 축복 기도로 대신 받아갔다 그래서 당신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거느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걱정하지 마라. 내 뒤에 돈이 얼마나 많냐. 우리 식구 중에 말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가축도 보내보고 물질도 보내보고 말 잘하는 종도 보내보지만 20년 동안 응어리진 형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에게 찾아온 문제를 풀 수 없어요.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자기는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가족과 아이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거대어장 가축과 물질도 자기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에게 찾아온 이 위기의 현실을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지혜로 이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위기가 야곱 생의 축복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끝나지 마시고 야곱의 지혜를 깨달으셔서 여러분 속에 위기와 절망이 왔다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야곱은 어떤 지혜를 얻었을까? 첫째는 야곱은요, 절망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붙들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신체 구조 가운데 손의 기능이 있습니다. 손은 무엇을
잡는 역할을 하죠. 사람이 잡는 거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수저를 잡음으로 식사를 할 수 있고요. 운동 기구를 잡으면 자기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을 마시려면 컵을 잡아야 되는데 이 컵을 잡으려면 이 손에 다시금 종이를 잡고 컵을 잡으려면 영 불편합니다. 꽉 잡을 수 없어요. 왜? 다른 것이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그럼 컵을 정확히 잡으려면 이걸 놔야 됩니다. 놓고 이 컵만 온전히 잡으면 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엇을 먼저 잡고 있었느냐? 자기의 소중한 것을 먼저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말 잘하는 노비도 보내보고 가축도 보내보고 돈도 보내보고 안 됐어요. 모든 것이 안 되는 걸 알고 그때서야 자기가 잡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손에 잡은 것 가지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생각에는 이 정도 돈이면 형의 마음이 녹아지겠지. 이 정도 가축이면 되겠지. 이 정도 말 잘하는 종이면 되겠지. 심지어는 형이 한쪽으로 공격이 오면 내가 이쪽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쪽으로 공격이 오면 내가 이쪽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웁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찾아온 현실은 이제 자기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형한테 가축을 보내봐도 안 되고 말 잘하는 종을 보내봐도 안 되고 이젠 자기 방법을 다 써도 안 됩니다. 이럴 때 야곱이 선택한 것은 자기가 잡았던 걸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을 보면 이때 야곱의 상태의 마음을 뭐라고 기록했느냐? 매우 두렵고 답답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창세기 32장 7절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이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여러분 답답하다, 두렵다, 겁을 내는 걸 말하죠. 마음에 꺼려서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 심히 두려운 겁니다. 답답하다는 얘기는 근심이나 걱정 때문에 애가 타는 상태. 그러니까 주어진 현실을 야곱이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형들이 이쪽으로 공격하면 저쪽으로 도망가는 계획도 세워주면 안 됩니다. 이때서 야곱은 자기에게 찾아온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사실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과 재물과 짐승을 강 건너 다 보냅니다. 이제 다 보내고 이제는 어느 것 하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야복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3절 24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게 하고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야곱 혼자 남습니다. 홀로란 말은 외롭고 혼자서만 이제는 가족도 없습니다. 가축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로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앙생활은 그저 평범하게 하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을 향할 전적 신뢰를 가진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적 신뢰라고 하는 것, 전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 신뢰는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게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야곱처럼 내 방법,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존심 이거 가지고 먼저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시원하게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푸념을 하죠. 신앙생활 해봐도 별거 없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네.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말합니다. 낙심하기도 하고 푸념하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전적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적 신뢰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맡긴 자만 책임집니다. 은행도 맡은 돈만 책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소개됩니다. 이분은 아람 나라의 장군인데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왕으로부터 인정받던 자입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당시 문둥병은 불치병입니다. 못 고칩니다. 일반 사람들과 생활할 수 없어요. 그래도 나만 장군이니까 출근할 때는 갑옷을 입고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잡고 출발하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옷을 다 벗고 자기 몸이 썩어져가는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계집아이 하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한테 이야기하고 왕이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 가죠.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고 놀랍니다. 아람 나라가 또 어떻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느냐? 못 고쳐주면 이걸 핑계로 우리나라와 전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실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아만 장군을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많은 호위병을 거느리고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집에 도착했는데 엘리사는 나오지도 않고 엘리사의 신하, 종이 나와서 뭐라 말하는 거? 장군이요, 나으시려고 하면 우리 선지자가 말하는데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합니다. 무지무지 화가 납니다. 자기가 그래도 아람 나라 장군인데 어떤 안수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종교의식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서 목욕을 해라?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장면을 열왕기하 5장 10절에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는데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여지리라. 안 합니다. 나아만. 왜 안 할까요? 첫째는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맞질 않아요. 무슨 약을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종교의식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처방을 주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안 하느냐? 자기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입니다. 많은 호위병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땅에 온 것은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동맹 국가가 아니에요. 서로 전쟁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변 보호를 위해서 수용원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려면 자기의 갑옷을 벗고 허리에 찬 칼을 다 풀고 무장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자기가 무장 해제하는 순간 이스라엘 군인이 와서 창으로 찌르면 자기가 꼼짝없이 죽습니다. 적어도 나아만 장군이 죽으면 국가의 큰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옷을 벗고 목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옷을 벗습니다. 자기 무장 해제를 다 합니다. 신병 보호의 무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자기 갑옷을 다 벗었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 말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전적 신뢰입니다. 당신을 전적 믿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고 목욕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피부가 문드러지는 피부가 어린아이 살결처럼 되어졌더라. 그래서 열왕기 5장 14절에 가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떻게 나아만이 할 수 있을까요? 믿어보는 거야. 전적 신뢰입니다. 자기가 곧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자기 무기를 다 풀고 정말 요단강에 전적 신뢰하고 내려가 보니 하나님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함께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방법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이제 포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강 건너 보내고 자기 스스로 혼자서 야복강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야곱의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전적 신뢰. 하나님을 한번 전적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강 건너 다 보내고 뭐 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야곱은 처절한 위기 속에 찾은 것이 뭐냐? 첫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모든 방법과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냈어요. 야곱은 그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붙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사자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 보고 말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안 놓겠다고. 이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야곱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 이르가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든지, 열정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기도 모습은 씨름하는 운동선수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던지. 씨름이라는 운동은 너무나도 쉽게 승부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온 힘을 한 군데로 모아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을 씨름하는 것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야곱이 기도에 열중하는 모습인 것을 의미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놓아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엉치표를 칩니다. 야곱이 넘어지지요. 창세기 32장 25절에 말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집을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에게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어달렸던지 온 힘을 쏟듯 부르짖는데 하나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부르짖는 에서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야곱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기도는 이처럼 간절한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만 응답받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나 중요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온 힘을 모아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은 열정으로 부르짖는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열정이라는 단어의 뜻은 모든 분야에 적용되죠. 직장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지요. 그래야 인정을 받습니다. 기업의 경영도 열정적으로 해야지요. 그래야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열정적으로 해야지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열정을 해야 됩니다. 더 깊은 영적 세계를 향해서 열심을 내는 걸 말합니다. 이제 야곱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 기도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붙들었던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야 기도의 손을 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위기에서 축복이 된 두 번째 이유는 기도의 열정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몸에 병이 들었어요. 이때 한국 의료진이 너무 약하니까 자기 본국 카나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카나다로 돌아가가지고 치료를 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선교하러 올라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게, 뭐 걱정이 되는가 하면 너무 열악한 거야. 위생시설이.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던 중에 내가 그러면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을 위해서 의료시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병원을 지을 거를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가서 병원을 지을 건물을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뜻이 그러면 내가 설계로 후원하겠다. 그리고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국에 가서 이 병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설계 도면은 있는데 건축할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에비슨 선교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하루는 회중들이 모여있는 곳에 강연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 간증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 가서 선교하고 들어왔다가 몸이 병들어서 아파서 다시 한국 땅으로 가야 되는데
고든이라는 설계사가 이렇게 설계를 해줬는데 이 병원에 지을 돈이 없다. 혹시라도 누가 은혜 되시는 분 있으면 이 병원 건축할 좀 선교비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이 선교사 말을 듣고 오케이, 선교사님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브란스가 그 병원 지을 돈을 가져와서 한국에 최초로 병원을 지었어요. 그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1900년 가을에요. 들어와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만들어서 1902년 9월에 개원을 합니다. 약 100여 년의 역사가 지나면서 세브란스는 세계적인 병원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지금도 그때 후원한 이 세브란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든지. 오늘 우리에게 점점 식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의 열정이 식어갑니다. 인생은 예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 세워지기 원하시잖아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가려고 그래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기도하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공부 가르친다고 자식이 다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기도해야만 그 자녀 앞길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단합니다. 기도도 안 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기도의 열정을 찾았어요. 오늘날 우리 인생의 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 기도의 열정을 찾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이제 기도하고 확실히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밤새 기도한 야곱은 아침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쳤어요. 엉싯뼈가 유골됐어요. 다리는 쩔룩거립니다. 다리는 퉁퉁 부었어요. 고통은 극에 달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것은 지난밤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러므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닙니다. 아직도 강 건너는 형이 있어요. 그럴 때에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자신이 지난밤에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사자,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곳 이름을 뭐라 말하는 거면 브니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3절에 이르고 하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로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도하다가 자기 살은 거예요.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그것을 브니엘이라 그랬어요. 자, 브니엘의 뜻이 뭐냐?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을 가진 지명이에요. 지명. 하나님과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살아있는 것을 기념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뭐라고요? 브니엘. 이 브니엘은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거기서 위기가 축복으로 되어진 곳, 그것이 브니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야곱처럼 브니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위기가 축복이 되어지시고 여러분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도 하나님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난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았으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까요?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도 하나님을 본 적 없습니다. 구약시대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옷을 가리고 하나님을 봤다 그럽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에 이르가죠.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의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말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거기 보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랬습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안 봐요. 왜? 보면은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야곱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보낸 분을 만났어도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믿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살았다. 그래서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곳을 분이엘이라 그랬어요. 분이엘. 그러니까 분이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그런 뜻인데 거기서 자기의 근심이 사라지고 자기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기의 삶의 위기가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비하는 이 분이엘 제단 여러분 기도하는 이 자리가 야곱의 분이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살았어요. 확신을 가지고 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강 건너는 아직도 에서가 군대를 거느고 있어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갔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속을 움직여준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을 죽였던 마음을 움직여주니까 야곱이 건너가니까 에서의 손에 칼이 떨어지고 야곱을 부둥켜 안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창세기 33장 4절에 이루가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기적같이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시금 기도의 열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확신 있게 행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올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어떻게 넘겨야 될까요?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사람을 무엇을 붙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붙드는가, 돈을 붙드는가, 권력을 붙드는가, 이런 모든 것들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없습니다. 기도의 열정을 택했습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확신 있는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적 같은 걸 주시는데 자기의 모든 방법으로 안 됐는데 하나님은 에서의 20년 응어리진 마음을 만져주셨고 변화시켜 주셨고 인생의 위기가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마음 뭘로 만지겠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도 변할 것이고 자세도 변할 것이고 삶의 의지도 바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기업을 어떻게 경영할까요? 기도하십시오. 미래를 예측하는 건 인간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직장생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병이 근무교대를 마치고 와서 자기 동료를 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길래 순간적으로 그것도 병장이라 돼가지고
먹을 게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을 순간적으로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 여러분이 못 만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인생의 위기가 분이엘에서 야곱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분을 고백하며 야곱의 위기가 축복이 된 것처럼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